종교라는 거,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심지어 오늘날과 같이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이 시대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찬양대 여러분들께서 찬양대 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죠? 구별된 옷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레위기로 가보면 제사장들이 구별된 옷을 입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들. 그 옷이란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단서를 주셨잖아요. 너희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예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의의 옷, 흰 옷을 입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입지 않은 옷이에요. 우리는 그런 구별된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또 옆에 있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는 문화가 확산이 됩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이 대중가요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점점 확산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테크놀로지, 인터넷의 영향인데 그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시면 그 드라마 저자가 드라마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대본을 쓸 거예요. 그 대본을 쓰신 분이 바로 우리 모든 성경 말씀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쓴 대로 하나님께서 배우들을 캐스팅하시는데 그 배우들이 바로 당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왜 캐스팅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위기가 발생할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언제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 그리고 노아 때,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출애굽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기, 모든 시대를 거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해답으로 내놓으신 것이 당신의 사람들이었어요. 당신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노아 이후에도 무엇이 문제가 됐겠어요?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7 식구, 그러니까 8명을 통해서 상대적 의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할 것도 없이 노아가 살아생전에 벌써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궁극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로서는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 야, 저 문제, 야, 이 드라마가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 저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아니, 이제 이게 몇 부작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최종회,
최종회의 주인공으로 제시하신 분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드라마를 완성하셨어요. 근데 드라마가 완성됐다고 되나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케팅해야 합니다. 홍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듣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어떻게든 열심을 내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그저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동참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각자 또 우리 에베네스 성교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흩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흩으시는 중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 가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린다는 의미에서 11장 3절을 한번 가보면 거기에서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바벨탑을 쌓고 있느냐?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어구를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의 벽돌이라는 그 소재가 등장하는데 벽돌이라는 건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나중에 바벨론도 오늘날의 이라크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시는 겁니다. 이 바벨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왜 그리로 향하게 하시는지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벽돌이라는 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가렛이라는, 다시 말해서 신전을 건설하는데 사용되었다라는 점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벽돌을 사용해서 바벨탑을 쌓은 동기, 행위 그 자체가 자기 자신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포함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소재 자체가 우상 숭배의 소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을 만들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소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벽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벨탑을 질 때에 벽돌을 사용했다는 건 그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신의 이름 아니면 다른 그 무언가를 숭배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걸 이 벽돌이라는 소재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벽돌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문학에서 신들이 주조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의 신들, 다 가짜 신들이죠. 있지도 않은 신들, 헛되고 헛된 신들, 또 진흙, 사다리, 모르타르 등과 함께 꼭대기로 건네주는 재료로 쓰여지고 있었대요. 그 문학 양식에서, 그 신화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모세의 기술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어리석음, 그 모든 우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은 고귀하고 거대하며 견고한 구조로서 하늘에 닿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거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흩으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바벨탑을 계속 쌓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 인간의 죄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벽돌과 그 당시의 문학, 양식, 신화 등을 참조할 때에 더욱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서 가보면 심지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4절에 기록된 대홍수 때 네피림,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네피림,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도 누구를 위해 사는 거죠?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이름이 아니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로 얘기하자면 안상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한다. 이런 악한 죄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도달하려 한다. 혹은 그 하나님을 대체하려 한다.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과 너희들은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는 것이다. 이 죄악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불행히도 대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 평강, 평화, 여러분 이 안전, 평강, 평화를 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떠한 민족들이 특히 이런 거 구하나요? 우리 인사할 때 뭐라 그러죠? 안녕하세요. 그죠? 이 안녕이라는 게 바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샬롬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도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왜 샬롬이라고 인사했고 우리는 왜 안녕하십니까? 왜 진지 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워낙 못 먹고 못 살았어서. 그죠? 그리고 그 하룻밤 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미국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사하는 그 인사말 중에 하나,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말, 땡큐입니다. 땡큐. 모든 것이 그냥 다 감사한 문화예요. 문화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는 그냥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냥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그냥 굿모닝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말 속에 그냥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굿나잇 심지어 다 굿으로 통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굿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왜요? 역사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고 문화가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도 역시나 항상 그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얼마나 그 침략 당한 역사가 깊으면 항상 구하는 게 샬롬이에요. 안전, 평강, 평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꾸만 하나님 밖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건 뭐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모든 곳으로 다 흩어져라 라는 얘기인데 흩어지기는커녕 계속 모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특히 가인의 후손, 함의 후손, 나중에 가나안의 후손으로 대변이 되며 제시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자손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수단,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 성읍 탑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읍 탑.
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시편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된다라는 이런 믿음보다는 자꾸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단으로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샬롬을 구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탑으로 안전, 평강, 평화 등을 구하면서 마치 세상 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러한 논리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지금 11장이잖아요. 10장에서부터 이미 계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10장을 가보면 셈의 족보가 먼저 제시되거든요. 거기에서 창세기 10장 25절을 가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이게 창세기 10장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인데 10장에서 이미 그 사건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셈의 아들 아르박삿, 그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셀라의 아들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자 다시 한번요. 아르박삿, 그러니까 셈의 아들 아르박삿, 그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그 셀라의 아들 에벨, 그리고 그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이 말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이미 제시가 되고 있어요.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소망, 그들의 헛된 바람과는 달리 그 모든 헛된 소망을 다 깨부수시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언약 자손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이 동시에 제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 제목을 정한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셈의 족보로 다시 나아가서 더 면밀히 살펴보면 셈이,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셈이 102세 때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 때 셀라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때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 때 벨렉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벨이 34세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셀라가 64세 때, 아르박삿이 99세 때, 셈이 201세 때,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족보에 따르면 노아가 701세 때, 노아는 900세에 죽거든요. 701세 때,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불과 100년 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701세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노아는 950세에 죽었다라고 창세기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벨탑 사건은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었던, 그리고 대홍수를 경험했던 노아, 그리고 그 노아와 셈이, 언약 자손이 심지어 살아있을 당시에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구원을 쉽게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 모든 사람들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들 자신을 높이려는 도구, 높이려는 수단으로 삼았던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이 지금 본문 말씀에 따르면 흩으셨다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지만, 원래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문.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곳에 모여서 탑을 쌓았는지. 왜요? 거기를 뭘로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문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탑을 쌓아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겠네? 이런 그런 의식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바벨탑을 심지어 그 이후에도 계속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하나님의 문을 의미하였던 곳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너무나도 죄악에 가득 찼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곳. 그래서 사람의 교만, 사람의 사악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 육신의 쾌락과 범죄와 미신으로 가득 찬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곳. 이거 성경 전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바벨이라는 말과 통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감히 나 왕이 말하여 이 큰 바벨론은 내가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곳, 그리고 자신의 부요, 그러나 종국에는 파멸이 이르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어디하고 대조가 될까요?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로 가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게 성문들을 열어놓을 예루살렘과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하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들을 핍박했던 제국이 어느 제국이었죠? 로마였어요. 로마. 아니,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에도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을 써야 하는데 거기다가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제국으로 로마 제국을 써야 되는데 여전히 요한계시록 가보면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나와요. 왜 바벨론을 거기다 써놓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아니, 바벨론은 이미 망했는데, 바벨론은 이미 망한다니까요.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알렉산더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도 요한은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심판에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심판에 당하는 그때에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자, 이게 중요해요. 바벨탑은 우리가 쌓아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 은혜를 쟁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아까 제가 평강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보좌가 그 곳으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다. 평화로다. 어디에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원토록. 우리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바벨탑, 바벨론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거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구원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 그것이지 하나님께로 쌓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고 우매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그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 전에 제시된 셈의 족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마치 바벨탑 사건 전에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나뉘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제시하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저주는, 참 저는 이거를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죠? 그 사건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드라마를 얘기했잖아요. 야,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끝내려고 하는 거야?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해답은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수여하실 때 은혜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많은 언어로,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언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A라는 지역으로 가려면 A라는 언어가 필요하겠네. 오케이, 내가 A라는 방언 줄게. B라는 지역, B라는 방언 줄게. C라는 지역, C라는 방언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시나 무엇으로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은사라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수여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도구, 그 강력한 수단을 죄인으로서의 이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결합시켜서, 힘이고 능력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로, 복음으로 승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당신의 영광, 또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말이라는 걸 사용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랬죠. 이것은 사람들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노력, 도구, 수단, 방법, 이 모든 것들로는 결코 진정한 연합,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샬롬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사실은 사람들은 서로 단절이 되고 분리가 되며 소외될 뿐 아니라 나뉘어지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 역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수도 없죠 지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진짜 언어입니다. 방언은 여러분 진짜 언어예요. 방언 기도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예요. 언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이 중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중국어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중국 선교가라고.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 가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뭔가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방언이라는 건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는 방언 있잖아요. 그 방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는 방언 은사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듯이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적 방언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예요. 언어. 중국어로 중국에 가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선교를 하도록 주신 은사예요.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사역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읽어드렸잖아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예요. 마치 성령 충만한 게 뭐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겁니까? 술 취한 것과 비교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셨는데요.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라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잠언서를 보면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과 술이 대비되어 나타나요. 여러분 술이라는 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신 건 그 갈릴리 또 그 예루살렘 지역은 광야 지역이었어요. 광야 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 가보면 보드카 같은 거 쓴 술 있죠? 알코올 농도 높은 거. 그거 왜 마시죠? 체온이 내려가니까 살려고 마시는 겁니다.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물을 대신해서 마시신 겁니다. 거기에서의 포도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죽자라는 의미로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술을 마시니까 먹고 마시고 죽자는 의미로 술을 마시니까.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술 취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사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셔본 사람들의 증상이 마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네 이거예요. 술 취하면 제정신 아닌 것처럼 인식하잖아요.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네. 뭔가에 취했네. 그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게 성령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신약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마지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언어의 저주가 언어의 은혜로 바뀝니다. 언어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실 먼저 예언이 되었어요. 내가 그때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기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변화시키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시나 제시가 되었어요.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셈의 족보를 통해서 대홍수 때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자손을 구원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당신의 언약 자손 구원한 거지 모든 사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 맞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자손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계시하시고 셈의 족보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소망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한 사람 누구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끝나면 역시나 저는 지금 유대교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여러분에게 유대교 가르침 베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로 끝나야 돼요? 예수로 끝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궁극적인 당신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인 줄 믿습니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권세가 아니에요. 다른 게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꾸만 자녀들 명문대학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왜요? 명문대학 가면 자기의 뭔가 신분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그 자녀들이 출세할 것 같으니까 그 자녀들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또 직장, 좋은 직장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권세가 우리의 진짜 권능이 뭔지를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수단에 불과해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아들 내 딸이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항상 그 마음이 그 아들 그 딸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부모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더하면 더하실지 결코 덜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가 아들 딸들이라면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CCM 가사 보세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다른 거 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당시의 사람들이 아까 자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영어로는 오라라는 표현이거든요. 오라. 당신만이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 은혜, 축복이라는 신성한 동기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곡된 목적, 왜곡된 동기로 그것을 사용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명하는데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진짜 샬롬을 줄 것이다.
진짜 구원을 줄 것이고 진짜 은혜를 줄 것이고 진짜 축복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자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제는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흩어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들이 흩어지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흩어지면 본인들이 당할까봐, 누군가에게 당할까봐, 이 땅에서 없어질까봐.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 대명령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도 존귀한 도구,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오라를 사용하셨어요.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오늘 찬양대에 옷 입은 것처럼 희어질 것이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전통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흰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가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끝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생명수를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수를 퍼나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을 아주 심각하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업이 또 안 돼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 각자를 향한 삶과 사역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